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말 그대로 1만 달란트를 다 갚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금의 은혜로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갚아야 할 빚이 다 없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법률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이 형벌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이 빚을 다 탕감받았고 누군가로 인해서 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다. 땅땅땅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방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따르는가?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을 따르는 자는 돈을 생각하고 돈을 따르는 거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자는 그것만 생각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정과 인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 따르고 그것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를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을 때, 죄의 종으로 매여 있을 때는 육신만 생각하면서 육신의 일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사랑하고 육신의 일에만 가치를 두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으로, 그 영의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일에서 해방된 삶을 살았는데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와 만나는 모든 일에서 예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로서 반응하고 선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영을 따르는 자답게 반응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영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고 생각할 때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의 일, 이 세상의 일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의 일을 따르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소망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의 일에 내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죽으면 다 끝인데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고 영의 일을 따르게 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가치, 더 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무모하고 맥락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는 믿음입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는 분명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진실로 믿으신다면 그 과정이 비록 쉽지는 않을지라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올라오는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들,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다 끊어버리시고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의 일들, 영의 생각들, 그것으로 참된 소망으로 차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의 일을 사모하고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일을 따르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